1232페이지요.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랴. 그리하여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새벽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속하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중에서도 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는 선지서 12권 중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 다음 뭡니까? 다니엘이죠. 그래서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에 관해서 논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기간은 주전 606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356년까지 그러니까 70년이 되는 거죠. 이 70년 숫자를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간의 스토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게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뜻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놀라운 이 판단의 은사, 해석의 은사, 그런 은사들과 함께하는 이 다니엘을 다니엘을 만나는 왕들마다 그를 최측근에 두고 도구 삼으려고 했던 그런 입지전적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다니엘 같은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니엘의 모든 위대함은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정세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왕들이 자꾸 바뀌죠. 그리고 다니엘을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 세계 이 정세가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 가운데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유다의 18번째 왕, 남유다의 18번째 왕이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귀족들,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그리고 이 세 친구도 잡혀가게 되죠.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꿈을 통해 가지고 세계 역사의 예언을 또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그 뒤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이거든요. 벨사살 왕의 이 잔치 중에 손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 뭐 글을 쓰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 이런 이제 글 쓰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그 손이 쓴 글의 해석처럼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다시 메대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무슨 굴로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민족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과 해석, 그리고 벨사살 왕의 잔치 중에 나타난 손글씨 사건,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웃깃 하나 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세계의 정세 가운데 나라가 바뀝니다. 왕도 바뀝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니엘은 바뀔 때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왕은 바뀌었는데 나라도 바뀌었는데 제국도 바뀌었는데 이 왕의 최측근 신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섭리하시면서 붙드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각 민족마다 또 각 민족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도 참신 중에 참신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보면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까지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꿈에 대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 또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까지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라 이건 거예요.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꿈에 대하여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알아내지 못하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라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속에 누구도 포함된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오늘 13절은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고민하고 번민했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저희들도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은 잘 안 나도 이게 이 꿈이 무슨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는 꿈이었는데 근데 일반적인 꿈 말고 말이죠. 좀 영험한 느낌이 드는 그런 꿈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똑같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확실히 뭔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까지 다 불러들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꿈을 해석해 달라라는 게 아니었어요. 꿈을 해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3절을 자세히 보니까 꿈의 해석이 요지가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꿈을 그 다음 해석해 달라라는 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의 꿈을 말씀하시면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합니다. 5절 기록이죠. 만약 박사와 술사들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갠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왕의 말을 들은 박수와 술사들은 다시 왕에게 이 말씀을 올리죠. 왕이여 왕의 꿈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에 왕은 8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박사와 술사들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트릭을 쓴다고 이렇게 이제 왕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술사들은 이제 독특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술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결국은 어디에 귀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그래서 이 어느 누가 왕의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된다면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신적 존재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은 아무도 꿈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되죠. 그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켜 가지고 등장시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제 13절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때때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극적이다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위기 같아요. 마치 오늘 사건처럼 왕이 꿈을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건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에게도 또 새 친구들에게도 그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극적인 이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려고 이세 집에 갔을 때 1명, 2명, 3명 형제들 다 만나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극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쫙 주인공이 언제 나타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처럼 누구죠? 다윗을 8번째 이 아들로서 한 녀석이 한 명 더 있긴 한데 저 들레가 저기 있다고 불러드릴까요? 이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쫙 와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받게 되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성경에 제법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위기와 험곡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의 그 실존을 통한 섭리하심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극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기 위하여 다니엘을 세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방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신접한 자, 그러니까 신적 존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이미 술사들 입에서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꿈이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이방 나라의 술사들이 이미 언지를 했고 그 언지에 맞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한 사람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 그것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반대로 그 꿈속에서 이 제국의 왕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술사와 박사도 할 수 없는 일들
이 해석을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신다 라는 스토리가 오늘 이제 전체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영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 우리가 여러분들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우리가 의식하면서 꿈을 꾸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꿈은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사용한다고요? 우리의 의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꿈이라는 무의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의식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의식의 세계인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이 이 오늘 본문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그렇고요. 꿈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신약에 봐서도 마리아에게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또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꿈을 잘 이해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떤 영적인 해석은 잘 못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게 영적인 일기라든지 메모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렇게 되시려고 그때 나에게 꿈을 꾸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이해하고 꿈을 그냥 꿈을 꾼는갑다 이런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이라는 무의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라고 그것도 이방나라 왕에게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좀 지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다니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방왕의 꿈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잘 반증하고 있는 것인 걸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비춰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영적 지각을 가지고 영적 레이더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도 섭리를 사용하신다. 주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제 재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46번부터 50번까지가 되겠는데요. 46번 이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47번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48번은 선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49번은 선시공을 위해 필요한 여건이나 절차가 구비되도록 관건하여 주옵소서. 또 50번에는 기념예배와 입당예배와 헌당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심적으로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신 직분들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는 각자마다의 직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딩동신망 중에 있습니다. 딩동신망이 끝나는 날까지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신방대원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각각의 가정들마다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이 또 읊조리는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또 선물해 주시고
또 깨어서 또 두 발로 걷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 건강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또 고민하는 거룩한 고민 속에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2장 1절로 3절 13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때 꿈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그 현장은 위기 같고 절박한 상황 같지만 그 위기와 절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레이더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마다 잘 준비되어진 영적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영적인 도구가 왕들이 바뀔 때마다, 제국이 바뀔 때마다 아버지 그 왕들이 가장 측근에 두고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머금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재건축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 부실 공사라든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착공과 또한 아버지 그 과정들 완공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마다 건축되어지는 똘 한 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잘 완공되어 또한 아버지 또 부산에 또 한국 교회에 또 귀한 또 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안을 뒤돌아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육체 연약함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아버지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모저모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의 아버지 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컬컬함과 또한 아버지 우울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욱더 사람과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면서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깊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 성도들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또 눈물 흘리는 심령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심령 또 사업터와 또 아버지 또 직장과 또 아버지 여러 곳을 또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을 그 믿음 가운데 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양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부서에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정말 꼴을 먹게 하시고, 영적인 꼴을 먹는 심령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합력하고 동력하는 부장쌤과 여러 선생님들, 천사도 훈만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 교사의 직분을 통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 초에 우리가 각오했던 각오들이 많이 있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연말까지 각자에게 주신 또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한 올 한 해 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딩동신방을 통하여 각각의 가정을 또 아버지 또 편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또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대장 되시는 또 아버지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과 심령들을 위하여 비는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되어 늘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마다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 형편을 알 수 없지만은 기도 제목을 알 수 없지만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귀한 아버지의 집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